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3월의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주일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허락되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물질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전도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과 18절에 한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등불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앞서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다만 이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춰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듣는 자의 문제라는 거죠. 듣는 자가 스스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 듣는 자의 문제라는 거죠. 듣는 자가 이것을 마음의 좋은 밭으로 이것을 잘 듣지 못하면 있는 진리의 말씀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더욱 좋은 밭이 되겠지만 길가는 더욱 형편이 나빠진다, 알 수 없어진다, 빼앗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또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이 복음이라는 이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이죠. 전적으로 밭이 결정적입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은 열매를 맺겠지요.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맺히지요. 그러나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뿌려져도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있다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아무런 깨달음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빼앗긴다라는 거죠. 시험이 들어 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는 주님이 가까운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겠죠. 부모와 형제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가족, 이 친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혈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보편적인 의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계실 때에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먼저 챙기겠지요. 가장 가까운 자리가 보장되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물론 가족이 가깝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동생들, 곧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혈통적인 가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가족, 가까움을 통하여서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흔히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것으로 혈통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의 더 사건이 일어나지요. 22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이 바람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신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과 한 배를 탄 자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두려움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어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있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삶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그 역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